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실망케 하고 다 흩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죽으신 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져서 하나님께 추방받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거룩하신 뜻과 진리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확정되는 거룩하고 영광된 대속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가기는 편해도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멸망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위하여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교할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순교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만왕의 왕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아무나 누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의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신앙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예수님 삼아 천국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예수님과 진리를 위하여 순교함이 가장 큰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이 으뜸이요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을 받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왕노릇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자리, 선한 청지기 자리, 바로 그게 우리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만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대 크신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창조 때 주었던 그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오중복음 가운데 마지막 하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나를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요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서 에뱀, 마귀, 사탄,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게 됩니다.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에 넣어서 잠그고 완전히 봉해 버리십니다. 천년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통제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시게 됩니다.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진리를 위해 순교함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때문에 심한 박해와 큰 환난을 능히 이긴 사람들은 순교자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체로 생명이 부활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살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가 되어 구원의 생명체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망을, 저주를 거둬가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구원받은 생명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상의 육체와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자들,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로 사랑의 생명체가 됩니다.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사탄이 지배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신부된 교회로 단장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에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겠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빛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의 몸된 지체로서 신실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은 증언합니다. 예수님만이라고 증언하고 순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자랑 증언하다 순교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마지막 경제수단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긴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삶의 주인 되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때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육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천년간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바늘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는 사람이 육체로 살고 있고 육체로 살고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사탄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잡아서 무지공에 가둬두지만 지금까지는 어둠의 주관자요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며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누시엘입니다. 누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시퍼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때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채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담의 가정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지금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육체로 살면서 사탄의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미혹하고 있지만 사탄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사망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살인자로 죽게 하였습니다. 거짓의 아비로 속여서 사람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 육체로 세상 보이는 것만 지배하게 됩니다. 욕심 가진 자가 지배를 당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본능적으로 행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버리게 됩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잠시 놓여서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하다가 잡혀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할 때 잡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천년 먼저 들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탄과 짐승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악의 무리들 전체가 다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절대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구원의 생명체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사탄에 속아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하나님의 추방받고 지금처럼 이 땅에 이렇게 수고와 슬픔과 탄식과 고통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은 게 인류 역사입니다. 육체로 세상에 속한 자는 그러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만 쫓으면 사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죄는 사망을 당하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못 믿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면서 사탄에 지배받는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아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영생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했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말씀, 은혜, 진리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진리를 위해서 순교함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의 씨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스데반이 정언하고 순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교할 때 기쁘고 즐겁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교자들을 홀로 두신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예수님 복음의 시대에 유대인들, 즉 그 시대의 종교가 타락하고 배교해서 로마 정치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제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구하는 삶입니다. 육체로 살다 마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서 기다린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진리를 위해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 이 땅의 가장 큰 은혜의 길로 주님 따라간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길로 가장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 사탄에게 속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육체로 타락해버린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 그들이 결탁해서 예수님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받을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바벨론 음녀 종교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몰아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두 증인들 그들을 죽이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때 두 증인들은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올라가지만 수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할례법도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하고 변질해서 배교했기 때문에 법 없는 자, 즉 로마의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배교하게 됩니다. 가톨릭처럼 모든 교회가 배교하면서 넘어갈 때 그 중에 신실한 죄 몸된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거기서 나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며 주의 날에 승리자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탐심이 우상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했습니다.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오직 예수 진리와 복음을 증언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환란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환란의 날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로 가장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겠지만 육체로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이 파손될 것이고 그들은 사탄에 이끌려서 복음을 대적하다가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 대적하게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로 살려고 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진리 이에서 순교하게 되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이르러 만왕의 왕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며 예수님 만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